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유명한 영국 배우인 알렉 기네스가 프랑스 북부르고뉴에서 영화 촬영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알렉 기네스는 여러분이 영화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배우입니다. 그가 프랑스의 부르고뉴 주방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체험입니다. 잠시 촬영을 쉬게 된 그는 성직자로 분장을 한 채 촬영장을 나서서 그가 묵고 있던 호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남자아이가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몽페 신부님 하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기네스는 그때의 기억을 변장으로 받은 축복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은 7, 8세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손에 꼭 잡혀서 아이가 흔드는 대로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며 뭐라고 쉼없이 제잘거리며 그 아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형편없는 프랑스어 때문에 아이가 놀랄까 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낯선 사람인 나를 신부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부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에게 비스듬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울타리에 나 있는 구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을 것이고 나는 뜻밖에도 우쭐대고 고향된 기분이 되어 거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알렉스 기네스는 가톨릭 사제직의 힘과 신비에 감동을 받았던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그를 신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신뢰와 애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네스는 1년 후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부님들, 가톨릭 교회 정말 이 신부님들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사제의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하느님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선물처럼 주어진 사람이 사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름다운 예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노동사목 주교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텔레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와 인간 착취에 대해 대항해서 싸운 훌륭한 주교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변호사였고 명문가 출신이었고 웅변가이며 수재이셨습니다. 게팅헨과 베를린, 뮌헨, 하이델베르그의 여러 대학에서 그는 많은 친구들의 우상이었고 모든 학생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의 앞에는 전도양양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스트팔렌이나 프로이센의 어느 도시의 장관으로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 이상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당신 스스로 경력을 망쳐버리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없을까라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위대하고 거룩한 것을 위해 자신을 내맡기고 싶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다가와 주었으면 하고 자신의 내부 깊은 곳에서 그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기도에 잠겨있는 한
소박한 수녀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몽상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환영을 그냥 쫓아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명료하게 자신 앞에서 기도하는 수녀의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제가 된다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래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생각이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사제가 된다면. 그는 정보를 수집하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신학교에 갔고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사도이며 훌륭한 투사인 그는 독일을 다시금 가톨릭 국가로 재건하는 데 힘쓴 마인츠의 위대한 폰 케탈러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그 수녀의 신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년에 가서 이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수녀원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원에서 미사를 봉헌하셨죠.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시는 중에 강론을 마치시고 성찬례를 하시고 영성체를 수녀님들에게 영해 주는데 한 수녀가 성체를 모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수녀의 손바닥 위에 성체를 올려놓는 순간 그 수녀가 그 오래전 자기 앞에 오래도록 환영으로 나타났다는 바로 그 수녀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놀랐죠? 그래서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교님은 원장 수녀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미사에 함께 했던 모든 수녀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곳에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수녀님들이 다 모였는데 당신 자신이 찾고 있는 수녀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오셨습니까? 혹시 한 분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원장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교님 한 분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수녀님을 불러주십시오. 그 수녀님은 우리 수녀원의 마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수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수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녀가 오게 되었습니다. 주교님은 그 수녀와 만나면서 그 수녀님이 어떤 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희생을 바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수녀님은 저는 기도를 바치면서 매일의 기도와 희생, 내가 맡은 소임을 하면서 젊은이가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룩한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언제나 나의 모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 그렇다면 제가 정말 바친 기도의 열매로 주교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제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제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사제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이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리고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없고 우리 가정이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은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은 선택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성사를 집전하고 우리에게 성체를 모셔주고 우리에게 병자 성사를 해주고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세례성사 그리고 우리가 성체 성사 그리고 우리가 혼인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이런 장래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병자 성사를 주는 사제의 손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제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사제들을 보내주시라고 우리가 희생을 바치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은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 아버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신학교에 보내자. 신부님이 되게 하자. 전 태어나기도 전에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신학교에 가라. 그래서 저는 그냥 신부 돼야 되는지 그런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동생도 또 셋째 동생도 또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저의 성소가 된 거죠. 지금도 우리 엄마는 매일 정말 기도를 바치죠. 목주의 기도 바치시고 뭐 15기도도 바치고 뭐 천사들을 위한 기도도 바치고 온종일 기도를 바치시는데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 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보다 그냥 기도를 더 많이 하시죠. 근데 그 기도를 바치실 때 항상 우리 아들들, 우리 신부님들 잘 살게 해주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사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에 여러분의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알렉 기네스가 부르고뉴 지방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그 수단을 입은 채로 신부님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몽빼 신부님 하면서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깡충깡충 뛰고 기뻐하고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신부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톨릭 사제다 하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그런 게 이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쌓여온 거죠. 그 때문에 이 사제로 사는 삶은 또한 힘들지만 아름답고 또 멋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신부라는 이유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저에게 자신의 어떤 삶에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에게 앞에서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신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만큼 사제들을 신뢰하는 거죠. 교우들이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어떤 기도를 청하고 위로를 청하고 어떤 축복을 청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로서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젊은 사람들이 이 사제직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폰 캐틀러 주교님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19세기의 위대한 주교님이세요. 마인츠에는 독일 마인츠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 되면은 바로 이 주교님을 기억하고 그곳에 특별한 어떤 그 행사 같은 것을 한다 그래요. 그만큼 이 주교님이 위대한 주교님인데 이 주교님이 그렇게 주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수녀님의 그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 희생, 하느님께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런 거룩한 사제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느님께 기도한 그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소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성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금 대성당 이제 종소리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미사를 시작하고 종소리 들으면서 이제 미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지요, 그렇죠? 근데 저 대성당이 우리 가운데 저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저 대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는 마리오 보타,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스위스의 맨드리오지오에 있는 티치노 지방의 맨드리오지오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그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성당을 지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 저는 희생이야말로 기적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만 원 내가 먹고 싶은 거 쓸 수 있고
내가 그런 돈을 성모님께 이렇게 내가 희생으로 바치겠습니다. 한 달에 해서 50번, 여러분이 전부 합치면 100만 원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대성당이 지어진 거예요. 희생은 기적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이 대성당이 우리가 계속 봉헌 공사 중에 있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 대성당을 짓는데 희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약속했던 분들도 요즘에 많이 그만두고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오늘 여러분 오신 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봉헌을 할 수 있겠다. 한 달에 2만 원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아까 들어오시던 곳에 보시면 곳곳에 대성당 봉헌 신청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만 원 봉헌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어렵지만은 그런 희생으로 바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은 큰 힘이 될 거고 이 대성당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특별한 공간이에요. 건축은 감동이고 건축은 인간의 추억이고 건축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갔던 어떤 성당의 공간하고도 여러분이 저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감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대성당이 지어질 수 있고 봉헌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하실 수 있다면 희생도 바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죠.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